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6장. 이제 그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도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이제 정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적 응답 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 아버지께 구한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듣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올해는 제가 카이로스해로 우리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올해는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해다.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정말 다른 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많이 풀어주실 거예요. 사실 이번 제가 구정에 시골에 갔다 왔어요. 갔다 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또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시골에 가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실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우리가 느끼게 기대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저 시골에 가면서 제가 구정 항상 가면 예배를 드려요. 식구 전체 모여서 참 하나님 감사하죠. 주의 종으로 불려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줘. 어머니도 해주고 형도 해주고 누나도 다 기도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또 가정에 기름 부음을 풀어놓게 하시고, 참 감사하기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4살이 됐죠. 제가 고백문을 다 나눠줬어요. 이걸 읽자고 이래. 예배 시간에 이걸 이렇게 딱 하면서 큰 소리에 읽는 거예요. 안경도 안 썼어요. 다 이렇게 크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웃었어요. 찬송가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아무튼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항상 말하지만 나는 아픈 데가 없다. 고백을 참 잘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할까 잠깐 어느 지역에 제가 들렸어요. 부산 지역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좀 경험하기 위해서 몇 분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전혀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산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제가 좀 기대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믿음이 중요한 거. 이분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크게 쓰실까,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이 정체성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참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암을 통하여서 암을 주면서 쓰겠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할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무엇을 쓰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 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질병을 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암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요번에도 부산에 가서 몇 분을 만났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할까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준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쪽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할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몇 분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제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올해는 무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큰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올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올해 오면서 벌써 하나님께 우리 교회 작년에 2월 달부터 이제 제가 그 인테리어 시작했는데 벌써 올해 이제 저 건물을 하나 주시려고 저 장소를 주시려고 작업을 하는 거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저기 와가지고 목사님 저거를 사든지 비워주든지 둘 중에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사라고 해서 참 환경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울 때에 이곳에 들어와서 2년 만에 그것을 우리가 다 샀어요. 그런데 또 저 건물 사무실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은행 직원들하고 또 거기 관계 직원들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죠. 목사님 저거를 사든지 원래 이제 한 60%를 다운시켜 가지고 사든지 저것을 비워주든지 이제 사라고 합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살 테니까 가만 계시라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경제는 어렵지만 이럴 때에 하늘의 경제를 하나님이 더 풀어주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돼요.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교회를,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답게 펼쳐주실 건가?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제 구절이죠.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계속 발동될 수 있도록 이 고백문을 계속 고백하세요.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외국에 실질적으로 제가 간증을 읽었어요. 미국의 목사님인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좀 부자고 살고 싶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주님이 나에게 목자이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풀어지고 저렇게 해도 풀어지고 이 구멍을 저 구멍을 막 물질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네 삶 속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고 고백할 때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되죠. 자녀 관계가 되죠.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관계가, 자녀가 되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가 있고 또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자녀로서 다 누리는 것은 아니죠. 바로 누림은 아버지와 교제를 통하여서, 끊임없는 교제. 따라합시다.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종교인들은요, 예배 시간, 주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예배 시간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가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길가에 가면서도 방언 기도할 수 있어요. 길가에 다니면서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였습니다. 이 물질은 올지어다. 이제 나는 신선한 건강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바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24시간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남아공이죠. 그때 우리를 인도했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그 몇 분 스태진들, 제자들이죠. 그분들이 다니면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혼자서 구둥구둥 하더라고. 보니까 방언 기도하고 선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분들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초자연적 능력이 항상 경험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그런 신앙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림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란, 우리가 종교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은요, 예배 딱 마치면 뭐 교회 와서 조금 의식할지 모르지만 세상 살면서는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들 항상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성령과 함께 계시다. 의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식과 인식이 나의 삶에 놀라운 돌파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과 교제인데, 자, 오늘 몇 가지 이제 성경적 원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것이 아주 기도의 중요한 원리예요. 무엇이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든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내 질병의 문제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명령한 것은, 선포한 것은, 강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는 하는데 어떤 훈련이 안 돼 있나 하면 받는 줄로 믿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이제 세계적인 능력 사역자죠.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보고 싶어서 가봤어요. 그런데 한 300명의 환자들이 쫙 누워 있어요. 거기까지 왔다면은 뭐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죠. 다 누워 있어.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불치병이고 뭐 다리 부러지고 뭐 안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 받기 전에 힐링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치유학교, 우리가 치유학교. 자, 3주 동안 계속 교육을 받는 거예요. 기도 받기 전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제 바로 주님이 질병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님은 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망가진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받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래서 한결같이 기도를 탁탁 받는데 한결같이 일어나서 막 뛰는 거예요. 행동으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똑같은 저런 반응을 할까 뒤에서 물어봤더만은 저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지. 예,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받은 줄로 무엇이 치유된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그렇게 뛰니까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는 많이 해. 기도의 법칙,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기도는 많이 해. 그런데 우리가 전혀 훈련하지 않는 게 뭡니까? 받은 줄로 믿는 훈련. 믿는 훈련이죠.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은 내가 믿어지는 것, 육체적으로 믿어지는 것, 인간적인 감각으로 믿어지는 것, 자연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이게 이제 올해는 훈련합시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는 훈련을 해야 돼. 그렇다면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쁘고 두통이 오고 한데 기도를 했어.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면 어떻습니까? 두통이 없대. 기분 좋아야지. 막 뛰어야지. 이런 표현을 계속 하다 보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지만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 또 훈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김민철이의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원리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의 원리. 그래서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믿음의 기도는 백는 자를, 자, 그냥 기도는 백는 자를 일으키라고 한다, 이렇게 치료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받은 줄로 믿는 기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 무슨 훈련? 믿는 훈련이에요. 받은 것을 믿는 훈련이에요. 그럴 때에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믿어진다? 뭐 자동적으로 저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치유사역자면 자동적으로 안 믿어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잘 믿겠죠. 나는 안 믿어져요. 저도 때로는 그래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훈련하자.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의식적으로. 자, 그러면은 목사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기도 끝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미 영생을 있는데 왜 취하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취합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고백함으로 그것을 더 취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취하라는 말 어떤 것에 깍 붙든다 이 말이에요. 아, 영생이 내 안에 있는데 또 붙들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고 병들면은 내 안에는 영생이 없는 것 같아. 이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왜 나에게 두려움이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취합니까? 어떻게 붙잡습니까? 영생은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팍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동일한 법칙으로, 자, 내가 무엇이든 기도하고 받은 것을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받는 것을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나서 주님, 저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왜냐하면 의심을 만들고 다른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문을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정말 성경을 보면 치유를 붙잡아라. 어떻게 붙잡습니까? 바로 고백을 통해서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바로 치유됐다고 선포함으로써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는 거. 그럼 치유를 어떻게 붙잡습니까? 내 바로 고백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부유함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내가 부유함을 선포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내 어깨, 영생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내 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생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의식하고 그렇게 붙잡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배우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치유학교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을 이번에도 대전에 또 기도할 때 누가 여러 가지 암이라고 그랬는데 또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없다고 이렇게 또 간증도 듣기도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질병도 치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붙잡으라, 취하라, 이 말은 내가 고백함으로써 붙잡으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첫 번째 원리는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자, 받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동시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에는 다 원리가 있어요. 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원리 속에서 들어가면 그 믿음은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원리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믿음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런 원리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49절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쳐줘. 이게 이제 기도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가라,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혀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가라, 살아있다. 자, 그런데 전혀 살아난 것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라, 살아났다. 아이는 이제 살아있다라고 할 이 말에 그냥 믿고 가더라. 자, 우리가 성경에 기도하고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한 거 받은 줄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왕의 신하가 이제 내 아이가 살았다. 그러나 이 신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가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이보세요. 이 신하가 가라, 내 아이가 살았다. 그럴 때 조금도 의심 없이 그 말씀을 갖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갖고 가다가 이제 그 집에 그 집에 하인이 이제 가다가 아이 오니까 이제 주인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언제? 어제 이맘때. 그러니까 그 이맘때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할 그 시간과 일치되는 거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비유인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과 함께 갈 때에, 자,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그 신하는 가다가 이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대로 몇 번 이야기했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라, 제사장에게서 내 몸을 보이라니.
그럴 때 그 말씀을 갖고 가다가 그들이 치유가 됐더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갖고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그 말씀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말씀과 함께 걷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유명한 예언가가 말입니다. 당신의 집은 잘 되시고 이제 당신의 사업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을 여기 딱 듣고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막 그 말 갖고 살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말보다는 하나님 말이 더 위대하고 정확하죠. 왜?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훈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올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원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 믿는 훈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기도할 때에 정말 그것이 선포 기도든 맹령 기도든 간구 기도든 여러분이 이미 했던 것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리 가정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기도한 거 받은 줄 믿으라고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안 왔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나는 보고 있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렇죠? 받은 줄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참 좋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도전을 받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바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구원했는데 받은 줄 믿으라고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 이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질병도 동일하게 원리, 어떤 문제도 동일하게 원리한다면 우리의 삶에 올해 기적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원리. 자, 기도의 원리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아는 말씀이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를 향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예,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문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 기도할 때 담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은 바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면 그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한 뜻.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재정의 문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다면,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담대하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이번에 부산에 가서 그런 말, 친구가 아파가지고 제가 목사님 시편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감기가 걸리는데 소화제만 계속 먹으면 되나요? 감기가 걸리면 소화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감기약을 먹어야지. 물론 성경은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질병이 심각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질병이라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찾아서 정말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치료했고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을 갖는가, 그것을 다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좀 읽어보고, 그래서 그 믿음을 잘해야지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지금 그 사람에게 급한 것은 질병이 치유지, 그거는 나중에 읽고, 지금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질병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알기를 원하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나오니까 거기에 집중 읽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경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우리 마치 빛이 비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치 빛 가운데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밝히 볼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작정 기도한다면 마치 어둠 속에 기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여기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모르고 있으면 마치 어둠 속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빛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같다, 이 말. 그러니 어떻게 확실히 보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나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그 뜻대로 우리가 딱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 치유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성경책은 그 뜻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뜻,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이야기한다면 기도의 효과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말은 기도의 응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 내 말이 부정적인 말과 복음과 반대되고, 자,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내 기도에 대한 제목, 내 기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확신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의 이제 응답을, 효과적인 응답을 위해서, 성경적인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의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과 생각은 우리의 말이 그대로 나타나고, 의식과 생각은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효과적인 기도 응답을 위해서 늘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한 것들을 의식해라.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의식을 강력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고 나면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 정체성,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요즘은요, 옛날에는 시골에 있을 때 이 고양이들이 이 아주 치를 잘 잡았어요. 뭐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게 막 쥐를 잡아가. 요즘은 고양이가 아주 그냥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있어갖고 쥐를 잡는 생각조차도, 쥐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생각, 의식조차도 없어졌어. 주인이 밥을 잘 주니까. 그리고 또 없으니까 그런 훈련을 안 시키니까. 근데 이제 요즘 쥐도 집에서 키우는 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쥐가 담대해가지고 이제는 이 유튜브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고양이도 키우고 쥐도 키워. 그런데 보니까 고양이에 밥을 줬어. 근데 쥐가 나타나가지고 이 쥐가 담대하게 고양이 밥그릇을 빼앗아 가더라고. 근데 고양이는 도망을 가. 원래 고양이의 생명은 쥐를 잡게 돼 있는데 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선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의식해요. 그런데 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잘못됨과 자신의 좌절과 자신의 낙담과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한다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선한 것들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런데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하지 않고 맨날 약하고 두렵고 불안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을 의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미 내 안에 선한 것이 주어졌는데 무엇이 주었습니까? 믿음이 주어졌어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의와 이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힘을 받아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하고 지식을 있어도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다 맨날 그렇게 말해보고 믿음 없는 것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효과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내 몸에 약함이 있으면 성령님을 다 의식하세요.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딱 품어서 성령님이, 그죠? 이제 죄의 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분이 살아나게 하신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걸 한번 강력하게 의식해 보세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효과적인 능력을 위해서는, 기도의 효과적인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는 이 선한 것을 의식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믿음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구하시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위치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마치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것처럼 동일하게 바로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나도 지금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강력하게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자,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고 계속해서 예수의 피뿌림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에 때로는 실수해요, 때로는 정죄감 속에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 말.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우리가 사정을 다 아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 이름을 갖고 나갈 때에 이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우리가 응답이라든가 기도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원리와 원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미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도, 치유의 응답도, 물질의 응답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 노력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근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제는 많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것만의 목적이라면 그냥 빨리 천국 가면 돼. 왜 이 땅에 난간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갖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왔다. 생각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주셨는데 참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좋은 것을 명령하고 좋은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좋은 것으로 가득해서 올 한 해도 카이로스 한 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